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438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서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충만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스를 연결하는 고린도는 에게해 그리고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지적인 여건으로 고린도는 육로의 요충지가 되어졌고 해양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결과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야외 극장, 운동 경기장, 각종 이방 신전을 골고루 갖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린도가 이렇게 급속적인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사치와 한락, 매춘이 아주 독보수처럼 피어올라서 도시가 온갖 제약으로 오염되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타락과 부패의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파하기를 결심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훌륭한 동역자를 만났고,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받게 되어지자 바울은 이방인으로 가겠다 선포하면서 해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겼고, 해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지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이 근로의 집의 사람들, 이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주하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때인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고 보냄받게 되어지는데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을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바울은 자기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교회.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푸는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은사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아주 부족함이 없이 주어진 은사 때문에 감사하는데, 사실 이 은사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은사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실망을 안겨주고 비교, 경쟁,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의 은사로 인해서 성도들이 쉽게 우쭐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사의 긍정적인 의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 은사의 부작용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아예 은사를 제한하는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요. 견고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은사로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지금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며 분쟁 없이 합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갈등 때문에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합하라라고 권고하는 거지요. 같은 말을 하라. 이 같은 말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바벨탑 사건에서 혼잡해진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균열을 없애라고 하는 거지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과 마음을 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하나됨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선지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린 거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바울은 그 분쟁이 무엇인지 지적합니다. 각 사람들이 특정한 지도자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지요.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사실과 관련되어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각 파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주 극렬하게 분열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배격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한 거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오직 복음을 전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이 세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것조차 피하고자 바울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 자기 인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오직 주장하고 오직 전할 것은 복음, 십자가의 도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을 치부하는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미련한 사람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것보다 미련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힘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부르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뚜렷한 거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오직 예수만 자랑함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 성결, 성화의 가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나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로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의 부작용으로 분열되어지는 가운데 심지어 구원의 방법까지도 다르게 나타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흠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온전히 합할 수도 없고 같은 마음,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인한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고 성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만 따르고 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큰 은혜 입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성결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 또 보냄 받는 자들로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흠 없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역할이 매우 소중한데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또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교학교, 교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